추수감사주일 예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감사 또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참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의 여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남은 생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흐름이 있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0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저희들을 안위와 평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20년 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못 이겨 100여 명의 신앙 선조들이 대서양을 건너 이곳 미국 땅까지 와 정착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맹수들의 습격 등으로 50여 명이나 되는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생명을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피땀을 흘려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미국 땅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최강국으로 세워주셨건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남을 봅니다. 점차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들 역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저희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나 감사치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참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각이 있어서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온 아홉기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이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희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심으로 잠든 심령을 깨우는 데 앞장서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최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뜻을 좋게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감동,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신령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로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올 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1년도 한 해 지금 시작하면서 참 많은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한 추수감사 또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죠. 오늘도 역시 우리 또 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참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을 우리 주관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늘 이제 감사주의를 맞아서 설교가 보면은 제가 한 10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의 능력, 뭐 이런 내용으로 쭉 그냥 동일하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설교를 보니까는 그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 명언과 더불어서 이렇게 본문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나누니까 좀 더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또 좀 더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또 말씀으로 받게 돼서 올해도 조금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평론가이면서 작가인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 think와 감사는 비슷한 어휘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감사는 주어진다는 것을 이 명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권고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지요? 지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제가 그냥 계속 설교 중에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왜요?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얼마나 저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가 따르게 되죠. 그러면 감사의 행동이 나와요.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성품이, 결국 그 감사를 통한 운명이, 감사의 열매들이 그 삶 속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사울은 정작 감사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능력과 명예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불신과 불순종으로 또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정말 큰 실수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늘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간 또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죠.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죠.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념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 어떤 날보다도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가 가장 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러한 기념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미국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래도 지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저들은 감사했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국은 시작됐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임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미국 청교도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미국이 시작된 것은 한 350년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므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을 오늘에 있게 한 단어로서 사실 감사를 뺀 미국은 진정한 미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땡스기빙 데이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미국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미국은 소망이 있고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좀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외롭고 힘들더라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지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 여러모로 공급해 주셨고요.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감사주간이 정말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 헤르 웰러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늘 우리가 감사절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존 밀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그토록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런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유일한 비결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세대와 소유와 시간을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행복하다. 그 행복의 기준을 두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60, 70년대에 참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60, 70년대에 지금 2020년 불과 5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이 더 행복한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죄로 연결이 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태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조국이 놓이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멜로디 비터라는 역시 미국의 베스트셀러이면서 심리학자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란 만족스러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릴 때도 감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평안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고요. 희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삶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주어진 그 현재 삶 속에서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영어 표현으로 no matter what 감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택할 것인가 그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는 주어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게 되죠. 그 척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유혹과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고난에 놓일 때가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고난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정말 고난이고 힘든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2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2절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no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할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할 그때가 정말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주어지고요. 감사는 기적을 낳고요. 감사는 결국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감사를 통해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감사하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전도가 힘든 그런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그런 시절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요. 저도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예전에 뭐 예수 믿었다고 군대에 있을 때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조금 편해보고자 교회를 나갔고요. 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나갔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지하철에 가서도 한국 청년들 보면은 전도했고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감사가 넘쳐나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상실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처음 이렇게 믿은 분들이 더 전도 열심히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 중에 늘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유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목회자도 뭐 장로님도 전사님도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보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지도자인 그 사람들이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게 되고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또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정말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죠. 근데 그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오직 달려나갈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가 그토록 고백하고 선포한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는 모든 삶을 헌신했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맞이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이미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번 감사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의 행동과 감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전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더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감사의 삶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감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참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한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356장 우리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이렇게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 6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수요일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다들 좀 이날에 좀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모처럼 아까도 우리 박근혜 목사님 차에서 오시면서 우리는 너무 교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히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교제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번 수요일 날은 좀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7시까지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7시 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알고 그렇게 김인식 목사님
지금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또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좀 모시고 또 찬양과 또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10월 28일 우리 황성화 집사님 기억하시죠? 돌아가신 벌써 2년 되셨는데요. 참 귀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난주에는 제가 확실히 결정이 되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Jesus is Shaddai and Adonai.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회인데 세븐레이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지교회를 아마 이렇게 찾는 중에 저희 교회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지금 1시에 2시에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4시 반까지. 그 다음에 7시 반에서 또 9시 반까지 스페니시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4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는 사실 비어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좋다고 그 시간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시간과 이제 금요일 날이 비어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이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뭐 이제 개척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좀 여의치는 않지만 바라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스페니시 교회가 한 가정이 디콘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한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원래 본 교회는 코로나 있었고 근데 그 교회가 2년 3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 꽉 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여기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래서 저 플러싱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제 렌트를 해서